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최근에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게 이제 나의 주인 나의 예수님, 그렇게 항상 묵상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인을 바꾼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오늘 제가 설교 자리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나누자 하고 본문을 찾아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때는 몰랐다가 다시 목사님 설교라는 게 겹쳤다는 생각이 들고 주보까지 뽑았는데 다시 바꿔야 되나? 내가 왜 그걸 기억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 메시지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저한테는 더 부담스러운 게 워낙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하필 같은 가수들이 경합을 나갔는데 같은 노래로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담이 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님께 소유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제목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잔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의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회갑잔치. 그러면 이제 지금은 60대 되신 어른들이 되게 막 형님 같고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도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이랬는데 그때 60대 어르신들은 옆에서 부축을 해주셔야 막 일어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회갑잔치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들이 3명이가 있으셨어요. 그 막내 아들하고 저하고 친했었는데 막내 아들 형이 군대를 갔는데 회갑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평생에 우리 아버지 잔칫날 내가 빠질 수는 없지 않냐 하면서 군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들 참 훌륭하죠. 그렇게 와서 아버지 생일 축하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뭔가 좀 아버지 잔치가 흥이 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내 아들이 흥을 돋구겠다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잔을 따르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먼저 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상 앞에 엎어지고 누워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형이 봤어요. 이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 생일의 주인은 아버지잖아요.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막 두들겨 팼어요. 그 자리에서. 형 말이 맞아요? 틀려요? 형 말은 맞아요. 막 두들겨 팼어요. 동생이 그래요. 아버지 생일날 흥겹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고 나가 힘들게 휴가 나와가지고 고생해서 나와서 아버지 위해서 했는데 형이 날 때리냐면서 형이랑 같이 막 싸웠어요. 동생 말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떻게 이 맞는 게 서로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둘 다 틀렸어요. 이 형은 내가 아버지 위해서 뭔가 할 거야라는 이제 자기가 이 행사를 베풀고 이제 진두지휘하는 거기에만 생각을 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데 이해도 못 해주고 형이 참 나쁜 놈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형제들이 막 싸워서 잔치에 온 사람들은 분위기 이상하다 가자 이러고 다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생일날 가장 이렇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 아버지는 맨 구석에서 생일상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기쁜 날이 가장 아버지 인생에서 굴욕적이고 슬픈 날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가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분들의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로 비판하진 않잖아요. 김 목사 왜 맨날 머리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서로를 지적하면서.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그 시작을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은 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가서 직접 들어보면 다 맞아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만 반다 하더라도 이쪽 편과 이쪽 편을 하는 얘기 자체를 들어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 국민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좋은 정책을 하는 것 같고 들어보면 다 좋은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비판하고 막 싸워요. 이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나라에 충성을 하고 다 해도 모자를 판에 싸워가면서 나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튜브만 본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누구를 저격하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토론장으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참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나와라. 그래서 이 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글로 올라와라. 나랑 한판 붙자.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치대로, 문화대로, 종교대로, 사람 모임대로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모습,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왜 싸울까요? 각자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들이 너무 방관하고 있어서, 뭐 판사들이 방관하고 있어서, 그래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정의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의 구현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볼 땐 정의로워 보였나요? 큰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아버지를 위해서 정의로웠던 것 같고 그 막내 아들도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의 주인인 아버지의 마음에는 흡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이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게 주일이고 모든 게 같아야 하지 않냐.
왜 주일 하루만 주일이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 왜 주일 성수만 강조하고 평일 성수에 대해서는 잊어먹냐? 주일 성수, 평일 성수 다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고, 월화수목 금토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잖아요. 다 맞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맞고 네가 맞는 걸로 싸우면서, 그래 싸우지 않을 테니까 난 너희들이랑 상종은 안 할 거야. 나는 나대로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 라고 할 사안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봉착해져 있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나의 의로운 분노, 나의 정의심이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는 거예요. 네 말이 맞을 수는 있어. 그런데 봐라, 결과를 봐라 하면서 자기가 그 라인을 쫙 짜요. 짜고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 자기 생각에는 없어요. 그냥 자기 계획이 쫙 펼쳐져서 그렇게 하면 결국 니네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기 속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들 평가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복받고 잘된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나요? 아니면 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 네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결과를 봐야 돼 하고 여러분들 마음과 그 고집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혼란 중심에 들어가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또 먹는 문제도 있어요. 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뭐 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비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 먹다 보면은 거기에 고기들은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인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먹을 때도 참 절차가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 그 율법에는 중동이 전체적인 유대교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시체를 만지거나 뭐 피를 보거나 이러면 부정해지잖아요.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고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으려면 가죽 옷을 입잖아요. 이 가죽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체잖아요. 시체이기 때문에 그게 정결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입었을 때 내가 부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그 고기를 먹었을 때 내가 부정해지지 않고. 근데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인지 이것도 모르니까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철저히. 하지만 그것도 뭐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채소와 고기를 먹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소화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그 사람의 성숙도에 대해서 또 비유해서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넌 언제까지나 채소만 먹고 있냐라고 얘기하기는, 이 사람이 그냥 고기보다 채식이 좋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채소 먹는 사람이 넌 왜 고기를 먹냐? 고기가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가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걸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서로 옳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이 되게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그 시대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내가 비판하면 할수록 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내 의가 더 주장되고 내 교만이 더 주장되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게 멀어진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묘사됐던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정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때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맞게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해요. 전형적인 큰형과 작은 아들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상형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하나님, 심한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리키기까지 해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게 달란트를 숨겨놨던 그 종. 주인은 흩은 데서 뭐 찾지 않으시고 뭐 그런 자이시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설득을 해가면서 내 기도도 관철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럼 내가 이 삶을 완전히 주님의 종이 된 삶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삶을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의와 나의 정의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나 들으면서 어쩌면 감사함으로 들을 때도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왜곡해서 들릴 때가 있는 설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헌금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세요? 드리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할 때는 그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나한테 채우시고. 그런데 뭔가 쪼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드리세요라고 얘기하면 왜 전 목사님은 자꾸 돈 달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의 거예요라는 거는 좀 불편하던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또 안 불편하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염려가 하나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통,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실 수 있나요? 근데 정말 사람이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불편하지만 헌금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염려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막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 염려는 또 안 맡겨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똑똑한 것처럼 살지만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나 자신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러면서 헌금은 드려요. 여러분들의 염려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서 안 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내 환경이 어떤지 알고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면 가시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실용적이신 하나님이었다면 목사로 저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전공과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거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더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전공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실용적인 하나님이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금방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쉽게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무너지면 정말 나한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나한테 부어주셨던 축복 자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컴퓨터만 하고 다녔을 때 제 컴퓨터 전공했던 친구나 어디에 딱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가 컴퓨터 뭐 이거 다 잘한다고. 사실 제가 걔보다는 잘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막 이러고 저한테는 아 얘는 컴퓨터 하는 애인데 얘는 성경도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컴퓨터 하는데 왜 자꾸 뜬금없이 성경 얘기를 여기서 꺼내지? 그래서 그게 좀 컴퓨터를 못한다는 얘기 좀 들렸어요. 그래서 막 안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딱 됐는데 어느 자리에 딱 갔는데 다른 전도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친구 전도사님한테 소개할 때 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인데도 설교를 너무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다 소개하고 저를 소개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잘한다는 말이 되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계속 옆에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 잘한단 말이 저는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요리 솜씨 되게 좋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머님들이 요리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막 요리를 막 해서 어떤 세미나 가서 어떤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어떤 그 파티가 있잖아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뭐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분은 강사님인데 요리를 잘해 이러면 그분이 뭐야 나보고 강의하지 말고 밥이나 차리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사람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도 내가 내 주인을 모르면은 내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내 주인을 모르면 내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역할과 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나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때론 거북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나를 돌려서 욕하는데 돌려까기를 하는데 자기는 좋다고도 생각하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진짜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행복한 거, 진짜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불행한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각이라고 얘기해요. 환청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신 적 있나요? 여기서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대리님, 부장님, 뭐 선생님, 과장님 뭐 이런 직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이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부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내 행동과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내 행동과 뭔가 조금씩 그 내 역할이 바뀌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김찬이라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김찬이라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빛날 찬잔 때 저희 집안 형님들이 뭐 도찬이, 경찬이, 인찬이 뭐 이런 사람이 형님들이 있었거든요. 인찬 어질게 빛나다, 뭐 진찬 뭐 진중하게 빛나다 뭐 이런 뜻인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하나를 버리고 다 취하지 말고 하나를 버리고 찬 그러면 이 자체로 빛나기 때문에 어느 자리 가든지 빛나라 이러면서 그 이름으로 김찬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외자로 뭐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버림으로 인해서 찬. 그래서 그 이름대로 참 좋잖아요. 이름 뜻이. 근데 그 김찬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컴퓨터로 사는 거죠.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직업들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 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되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고생을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지려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셔요.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나랑 똑같아야 되니까 너희들을 부활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단은 이미 그 남의 하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남의 하인의 주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이 주인하고 친하던가 뭐 내가 하인이던가 뭐 상관없이 지위 고하 이렇게 딱 있는 이 상황에서 저 하인을 왜 저래 뭐 저런 하인을 썼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초월해서 하나님이 얘도 주인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은 하인의 주인도 예수님인 거고 그 하인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인도 예수님이고 결국 예수님의 종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관용하라라는 얘기는, 관용이라는 얘기는 그래 너도 맞고 맞아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데리고 가는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 인생 여정과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하시는 대로 주인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 교회가 움직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종이신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교회의 빈틈이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실 때 교회 가장 또 많이 와주시는 우리 강도사님이 그 목사님의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에 물을 다 주시고 계세요. 화분에 물을 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다 메워놓고 그것을 보고 움직여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빈자리는 많을 거예요. 이 교회에 빈자리가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의 빈자리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저의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물을 주고 그 빈 것들을 보면서 채워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서로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는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새순교회에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은 이분들의 자녀들이 제가 형, 동생, 친구 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면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과 저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교회, 내가 성장하던 그 교회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형님, 우리 강도사 형님, 주용이는 제 조카,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그런 계획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은 두서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 소유된 사람은 주님께 소유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